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부활의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에 항상 20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그 사람입니다.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당시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으로 아주 실력 있는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닉슨 대통령이 이제 재선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상대 진영에 있는 후보들의 그 방에다가 이 도청 장치를 한 거예요. 그게 만천하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큰일 난 거죠. 왜냐하면 한 정치인이 상대 정치인의 진영에 도청 장치를 설치했다가 그것이 발각이 되었으니, 그래서 그것이 워터게이트 사건이다. 이게 1972년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닉슨 대통령이 당시 이 찰스 콜슨과 함께 이 사실을 바깥으로 이제 알리지 않기 위해서 모든 똑똑한 정치인들, 학자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다 모집을 해서 그것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막아보려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무려 18일 만에 이것들이 온 천하에 다 알려지게 되었고요. 닉슨 대통령은 재선에 실패를 하고 이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근데 이 감옥에 가서 그가 책 한 권을 읽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를 조술했던 참 복음적인 작가가 있는데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기록을 했던 순전한 기독교, 이러한 책을 읽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났던 게 뭐였냐면, 머리 좋은 우리가 그 거짓을 세상 가운데 알리지 않기 위해 그걸 방어하고 막아보려 애를 썼지만 별 소용없이 그것이 다 알려졌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은폐하고 막아보려고 로마의 병상들이 그토록 많이 애를 썼건만, 이 사실이 2000년을 지속해 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은 진리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의 최정점에 서 있었던 미 국무부나 모든 정치인들이 다 합해도 이 사실 하나를 막을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진리기에 2000년 지난 지금까지 온 열방과 온 나라와 온 세계 위에 선포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거짓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은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의 이 모습을 진심으로 증언했던 살아가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목도하고 그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에 온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마가복음 오늘 16장의 전반부에 보면 그들이 빈 무덤에 찾아왔을 때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감은 단 1도 없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16장 8절에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니라. 주의 천사가 나타나 그리고 무덤은 비워져 있었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지만 주를 사랑하는 이 여인들은 빈 무덤에서 천사의 말을 듣고 오히려 두려워 떨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부활의 증인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 9절과 11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가복음 16장에 부활을 목격한 이 세 여인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의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제자들은 빈 무덤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체를 확인하러 갔지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개워져 있는 세마포, 빈 무덤만을 확인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에 마리아가 슬피 울며 탄식하고 있을 때에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너는 누구를 찾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몸을 마리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또 다른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내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증언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마리아의 증언은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첫 번째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마르티스라는 단어인데요, 보고 들은 대로 말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 들었어요. 그러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을 증인, 그리고 마르티스, 그리고 목격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목격자, 증인이 되었습니다. 다시 사신 주님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전해들은 제자들은 여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부활의 증인된 자, 부활을 목격한 마리아는 부활을 증인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전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증인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는 부활의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부활의 사실을 보고 듣고 체험하지 못한 자와의 믿음은 확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을 여러분 다 믿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운명하시자마자 성전 안에 있었던 휘장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판으로 갈라지면서 그때 이 사실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예수님을 처형했던 로마의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을 증거합니다. 자, 그런데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을 증언했다고 해서 그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양심에 자극을 받아 주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지만 그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이 없기에 그는 온전히 믿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검증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바로 목숨을 걸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들었던 증인 마르티스, 이 목격자는요,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내게 찾아올지라도 그들은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백부장은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걸 걸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진심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첫 번째 증인 가운데 이 마리아는 어떤 여인입니까? 구절의 말씀 보니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 신우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여러분 이 여인은 소망이 없었던 여인이었지만, 철저히 어둠 가운데 갇혀 있었던 여인이었지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는 그리스도를 쫓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둠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말씀이 그의 안에 들어와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음을 고백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그의 다시 살아나심을 온 열방 가운데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기에 11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을 듣고도 어떻게 한다고요? 믿지 아니하니라.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12절과 14절의 말씀 보니까 제자 중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라고 그들은 제자들에게 찾아가 그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두 제자가 전하는 소식을 듣고서도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오롯이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믿지 못한 그들에게도 나타나셔서 너희의 믿음 없음과 마음의 완악함을 꾸짖으시고 그에게 사명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듣고도 믿지 않았던, 믿음 없었던 완악한 제자들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자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이렇듯 부활의 역사를 증거하는 증인들로 인하여 교회는 세워졌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선포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목숨을 걸고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세상 열방 가운데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통해 오늘까지 전했던 그 복음을 여러분들은 듣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지금도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부활의 증인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복음은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증인을 통하여, 부활의 증인을 통하여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부활의 증인이 되셔야 우리는 그 부활의 소식을 온 열방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많은 제자들은 부활을 목격하였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기에 그들은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지고 그의 손자국과 난 못자국 그리고 그의 창자국을 만져보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했고 그것을 온 열방 가운데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신 복음의 소식을 우리는 여전히 눈으로 보고 만지고 체험하고 감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내가 만약에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 주님의 그 부활의 그 부활체를 내가 직접 보고 만지고 체험했다면 지금 나도 목숨 걸겠습니다. 지금 나도 나의 모든 걸 걸어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온 열방 가운데 선포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본 것만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이 누굽니까?
보혜사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통치하는 이 성령의 시대에는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자국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체험하고 느끼고 만지고 감각하고 추론하면서 내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오늘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 알고 있는 지인 가운데 진리를 탐구하는 어느 한 분이 계셨는데요, 교회에서 권사님의 아들로 자라나면서 성경 공부 시간 때마다 진리를 그토록 탐구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 진리를 나는 믿는다. 그런데 또 다른 진리가 내게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에 그 진리를 새롭게 알려주시는 목사님을 찾아 헤매기도 시작했고요. 근데 그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시원 방에 틀어박혀 온갖 책을 읽는 가운데 철학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이 철학책을 통해 진리를 내가 접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모든 철학책을 섭렵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갈급함이 더 심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친구인 목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이 친구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성을 통해서는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진리는 이성의 영역에서 포착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요,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 진리의 영역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지만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는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를 알 수 있다라고 오해했었는데 이제 그 진리를 진리의 영역에서 믿음을 통하여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새롭게 알고, 기도하자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격적으로 자신에게 다가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나의 죄됨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절실히 막 마음속에 깨닫기 시작하므로 그는 하나님의 귀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우리의 이성과 인간의 지성으로, 종교적인 체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은 믿음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찾아오신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마음속에 믿고 온 열방 가운데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를 본 걸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 말씀을 하셨던 이유는 믿음의 영역은 너의 인간의 육신의 이성의 영역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영역으로 볼 수 있는 것이기에 너희 마음에 믿음을 키우라.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주님의 진리를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겨납니까?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어떻게 형성됩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자를 통하여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형성되어지는 겁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사람들이 전해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활주일, 이 기쁜 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이 기쁜 소식을 믿지 않는 자에게 전해주지 아니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그리고 말씀을 듣지 못하면 믿음이 자랄 수 없으니
너희는 이제부터라도 주의 복음을 온 열방 가운데 선포하라. 그들이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생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이 진리를 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축복을 받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증거합시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 가까운 가족에게도 우리 친구들에게도 증거합시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증거합시다.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현존하는 이유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22년 동안 지켜주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15절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에도 온 천하에 다니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 이 대지상 대위 명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 어느 한 교회를 세울 때, 섬길 때, 그때에 그 교회는 워낙 대형 교회여서 전도를 잘 안 해요, 교회가요. 그래서 이제 전도 계획을 세우러 오라. 제가 전도 목사였기 때문에, 전도하고 신방을 주로 하는 목사였기 때문에 전도를 막 계획을 한 20장 정도로 제가 세웠습니다. 전도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전도 계획을 얼마나 잘 세웠겠습니까? 제가 그 전도 계획서를 다 이렇게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내가 이걸 몰라서 목사님에게 이걸 써오라고 내가 부탁한 거냐고, 한 장으로 요약해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장으로 요약을 해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우리 교회는 찾아오는 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노방 정도 하기보다는 찾아오는 분들을 잘 잡아서 교회 교인으로 정착시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제안하더라고요. 그 교회는 진짜 하루에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방문하는 큰 교회였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그분이 교회 처음 오셨는지, 두 번 오셨는지, 세 번 오셨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았어요. 제 현관에 딱 서 있으면 저분은 처음 오신 분, 두 번 오신 분 정확히 제가 메모를 하고 제가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했는데 한 가지 마음속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자기 발로 교회 찾아온 분은 어떤 분이에요? 이미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거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 이사를 또한 교회를 옮기는 과정에서 방문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이에요. 그러나 제가 원했던 것은 노방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고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제가 해석을 해보니까 교회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는 거죠. 고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겠지만 그 교회의 말이 아니라 많은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 이미지가 안 좋으니 이렇게 공격적으로 전도하지 말고 관계 전도로 우리가 치중합시다. 이게 지금 흐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 받지를 않기 위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주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공격적이어서 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길거리에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고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자랄 수 없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 교회가 이 땅에 해야 할 역할이 바로 그러한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사람에게 고상한 교회라 인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브리치 전도다, 사형리 전도다, 전도 폭발, 그런 문책, 수없이 많은 전도의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증거하는
그 현장에 서 있는 것, 이걸 주님이 기다리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50년 하셨어도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주의, 우리가 마냥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대지상 사명의 위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사역을 끊임없이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일 이 아침에 우리 모든 열린문교회 성도들이 한 주간에 내 지인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내 삶을 나누고 내 안에 빛으로 다가온 말씀을 내 가슴에 품고 그것을 누구에겐가 선포하여 그들에게도 어둠이 물러나고 빛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 기적의 일들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 간증거리를 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옆에 있는 성도들은 여러분의 그 살아있는 간증의 소리를 듣고 마음속이 뜨거워지며 마음이 막 꿈틀꿈틀거리며 나도 저분처럼 전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겠다, 이런 새로운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말할까요? 이 부활절날 주의 복음을 증거합시다. 할렐루야.